예, 상철 씨가 오니까 정말로 참 좋습니다. 예.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웬만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도 다 동생 아니면 그냥 학생, 영적인 어린아이 다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가족으로 보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예배에 이렇게 오늘 많이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이상철 우리 성도님, 또 박광수 성도님, 나한옥 성도님, 이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크게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가정도 살리고 이 용지, 이 지역도 살리고 대구를 살리는 훌륭한 리더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5강, 로마서 3장 21,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율법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중요한 본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다루었잖아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또 다른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 말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율법은 와서 우리의 죄만 자꾸 드러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의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런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되어야 천국 가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될 수 없어요. 빨가벗은데 거울을 비추니까 전부 죄투성이에요.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율법으로 비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왔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나.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을 가져가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비춰보면 저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되니까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의, 완전히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고 죄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죄가
한 1,000억쯤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아서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 친구가 와서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교도소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에 나를 향한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너는 죄가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엄청 많은데 그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빚을 갚은 그 문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너는 죄가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봐도 없고 내 양심을 통해서 봐도 없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보혈의 피의 언약을 붙들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과거에 많은 인간은 실수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고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구나. 통과! 너는 천국!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했다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말하고 있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장차 이 땅에 탄생시킬 것인데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 장차 죄를 지으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와, 그러니까 낳기 전부터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주님은 은혜로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완전한지 몰라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낳기 전부터 이미 용서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 낳을 때 낳고 난 뒤에 애를 먹이지만 부모님은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할 것을 마음을 먹고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 인간의 죄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른 분이 죄의 값을 담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누군가 다른 분이 노력해서 그 대가를 내가 누리는 것, 은혜. 그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공로입니다. 공로. 주로 일하고 월급 받는 건 공로예요. 내 땀 흘려서 대가를 받으니까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내 노력의 결과죠. 그래서 그것을 삭시라 그럽니다. 삭. 삭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취소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렇게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싫다고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속에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요거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불러보고 너 보니까 실망했어, 또 버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괜찮은 것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선택했으면 그 원인이 사라지면 실망하고 버리실 텐데, 우리 쪽에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오직 원인이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 세상 떠날 때 걱정 없이, 정말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천국 갈 때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가 틀림없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의여시 주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앞에 내가 서리라. 내 앞에 내가 서리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은혜 공도로. 그래서 얼굴 잘났다고 그거 보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인물 잘났다고 돈 많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실력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정도의 이 은혜는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일 하기 싫은 체험이 뭔지 아세요? 체류 깨서 실험하는 거. 훈련소에서, 나는 여기 54단에서 훈련 받았어요. 3111-7735. 지금도 내 군번을 외우고 있어요. 군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딱 찌르면 3111-7735 얼마나 기합이 들었든지 한번, 그거는 절대 군인들은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룡산 거기 언덕에서 우리 이 룸보다 한 3분의 1 좀 되는 이렇게 막사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훈련 6주간 봤는데, 체류탄 훈련하는 날은 훈련병들이 제일 괴로운 날이에요. 그날 간다면 이제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근데 가는데 전부 다 방독면을 이제 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쓰고, 이제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보통 한 30명씩 들어가거든요. 조교 2명하고 우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체류탄을 한 30개 터뜨려버려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안 들어가고 쪼글쪼글했더니 막 숨이 가쁘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 들어가서 지뢰산 터뜨리면 거기서 자 방독면을 벗는다 실시 안 보고 싶은데 다 벗어. 저거는 딱 쓰고 있고. 그럼 우리는 막 방독면 안 벗으면 몽둥이를 막 머리 때리면 방독면 벗습니다. 그러면 막 방독면 또 보고 조금 전에 뛰어서 돌았으니까 호흡이 얼마나 가쁜지 몰라. 그러면서 그걸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30초를 못 견딥니다. 숨을 안 쉬고 어떻게 30초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들으시면 막 그 매운 체력에서 한번 호소되면 막 그때는 정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막 눈물, 콧물, 문 열어달란 말이야. 문 열어달라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조교는 방독면 딱 쏘기 때문에 전부 다 문 쪽으로 가서 문 열리기만 기다리고 막 그때쯤으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조교 방독면을 벗겨버려야 돼. 그러면 조교가 자기가 살려고 먼저 그때 뛰어나오면 그 뛰어나는 장면의 가관입니다. 눈물, 콧물 여기 대학생들 데모하다가 체류탄 만나 그건 아무것도 그건 냄새 지나가는 냄새고 거기서 흠뻑 맞고 나오는데 눈물 콧물 나오면서 완전히 막 땅에 뒹굴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야 근데 요번에 그 군인 취사반 군인이 대학 배째 구보하다가 군인 한 사람 죽었잖아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로 이제 끝까지 못 견디는 사람이 취사병들이에요. 취사병들은 군대에서 훈련을 하고 편안하게 맨날 그 밥에가 먹고 훈련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거기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뛰고 하니까 체력이 붙어가지고 견디는데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거기 나오면 다시는 들어가기 싫어. 다시는 들어가기 싫어. 여러분 체류실도 그런데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 6천도나 뜨거워보시. 지옥에 비교하면 체류실은 천국이야. 거기 천년만 있으라 그래도 있겠어. 지옥에 비하면.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서 주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일 큰 축복이 우리는 이 땅 끝날 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주님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를 또 비유로 설명하면 그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최고 좋은 대학에 합격증을 갖다 놨어.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최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나 좋은 집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좋은 자동차도 준비해놓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나한테 누가 다 준비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제대하는 날 살맛이 나겠죠. 근데 천국은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천국은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집을 주님이 마련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 우리를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눈물로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로 감격할 뿐입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이 땅이 좀 어려워도 괜찮고 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눈물로 감사, 눈물로. 그리고 감사하고 어디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무한히 감사하면서도 또한 반드시 겸손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내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내가 목사 된 게 내 잘나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돼. 내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기꺼이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태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잘 아는 기독교 대안학교, 아주 훌륭한 대안학교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는 주로 이제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성품도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고 우울증 혹은 여러 가지 집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적응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갔는데 보면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사람과 관계 태도를 올바른 태도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선생님에게 겸손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전화 끝날 때는 효도하겠습니다. 전화하고 한번 따라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애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 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성품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면 무조건 이제 부모하고 인사가 끝날 때는 한번 따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게 인사야. 그리고 부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애가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한 학생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을 성경을 외웠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성경을 외우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것도 영어로 잘 그래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유학 갔는데 근데 거기 졸업하면 거기가 다 미국으로 유학 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나 함 따라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그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태도 훈련을 못 받았어.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부모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형들에게 잘 대하고 친구들하고 함 따라서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목표가 뭐냐 하면 공부해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성공해서 남보다 남을 짓밟고 그러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근데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니까 공부해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다른 사람 도와주자. 그러니까 태도 훈련을 12년 동안 배우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애가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 학교 딱 들어가면은 일단 스마트폰을 딱 수거합니다. 여기에 눈이 빠지지 않도록. 스마트폰 12년 동안 스마트폰 없는 애들도 있어. 있는 애들은 들어오면 보관했다가 나갈 때 가져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면
자기 리더하고 기도하고. 애가 이렇게 하니까 와, 1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게 훈련되면 공부하는 일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리더십 훈련을 시켜요. 어른처럼 리더가 다. 근데 미국에 거의 90%가 다 미국에 유명한 대학 장학금 받고 전부 다. 완전히 막. 그리고 거기서 졸업하면은 전부 다 미국에 취직을 다 해. 교수님들이 안 보내려고. 왜? 태도가 좋으니까. 교수님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애들을 길렀나? 미국 사람들은요. 아버지한테 어깨 탁 치면서 유. 대통령이 와도 어깨 톡 치면서 프레지던트 유. 그런데 한국에서 오니까 너무 겸손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애를 도대체 어디서 길렀냐? 미국 대학에서는 이런 애들을 기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다 훌륭하게 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뭐 이런 거 보고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뭐 잡혀가지고 뭐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뭐 게임에 중독돼가 빠질 염려도 없고,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니까 시간에 정확하게 착착착 맞춰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훈련이 잘 되어서 가정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성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서의 실력, 셀 리더로의 실력, 사업가로서의 실력.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예배인 것이 예배.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 모든 걸 예수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 중심, 예수님 은혜 중심,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걸 예수님 중심. 두 번째 태도는 이 예수님께 항상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이상철 지사님 부부와 우리 박강수 성도님 부부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기도했다. 딱 나오시죠. 예배에 와서 이 풍성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풍성하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점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첫째, 예수님 중심. 두 번째는 예배, 풍성한 안에. 세 번째는 말씀. 말씀은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10장을 읽도록 시키려고 그래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중독이 어디 있습니까? 뭐 게임 중독, 거기 게임 중독 하나도 없어요. 요즘 애들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부모들이 골머리를 놨습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새벽 큐티 있잖아요. 새벽 큐티. 와, 듣고. 그리고 성경 암송.
제가 우리 교인들 성경 암송을 이제 시키려고 그래요. 특별히 영어로 된 성경을 암송시키려고 그래요. 전번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영어 사형리를 암송시켰더니 와, 잘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형리 영어로 암송하면 그걸로 전도할 수 있어요. 다 외우시더라고. 그리고 외국인들 만나면 영어로 전도 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등학생 하나는 요한복음 영어로 그대로 다 외우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잘하게 되고 자, 암송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왜 1시간이냐? 예수님께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 기도 안 하고 쿨쿨 잤잖아요. 쿨쿨 자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잡혀간다고 그냥 칼 빼가지고 그냥 설치다가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한시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1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왔어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다시 제일 처음에 예수님 중심,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바로 수레바퀴 삶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신앙의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좋은 태도, 가장 좋은 태도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실력이 탁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는 사업하는 대로, 가정 살림하는 분은 가정 살림하는 대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그 태도가 바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숨어있어도 찾아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도는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 전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인도에 정말로 저를 감동시킨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의 간증이 있는데, 이번에 내가 그 카톡에 글 올린 거 보셨죠? 그 교회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데 2006년도에 개척했는데 지금 22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전도도 하겠지만 그 교회는 전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 올 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중에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 많이 하지만 주일날 한 사람도 못 데려오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중에 전도를 많이 하지만 주일날 한 사람도 못 데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날, 다음 주일날 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데려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포커스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누구를 데려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만 초점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 교인이 매주 한 사람씩 예배에 초청하는 이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래 그냥 안 오고 한 사람 처음부터, 우리 상철 씨가 앞으로 잘 가도 상철 씨 오늘 그냥 안 오고 광수 씨를 데리고 그냥. 대단하잖아요. 상철 씨가 혼자 안 오고 광수 씨를 데리고 왔더라고. 정말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강건하여 채우라. 주중에 여러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데려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데려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다음 주일날 초청하겠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내가 초대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교회로 새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예수님 가운데 중심이고 중심 밖에 축이 있죠. 예배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자, 그럼 교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관계입니다. 관계. 예.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교제가 부부 관계입니다. 예. 이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너지면 실력이 빵점이 됩니다. 부부가 지금 싸워서 실력이 싸워 있는데 그 학생이 나가서 공부를 하겠으며 그런 사람이 나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올바로 되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부부가 엄청 싸우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날 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종일 아내와 싸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가서 물건 하나 팔겠습니까? 정말로 부부간의 관계가 이 태도잖아요. 이 태도가 잘 되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일에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의 아들을 향한 태도, 그게 못닥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자기 부인을 향한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종된 리더십. 여러분 영어를 한번 해봅시다.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라는 종이라는 뜻이고 리더십. 종된 리더십. 남편은 아내를 보고 욱박지르는 게 아니고 아내의 종이 되어서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아내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수 씨 보니까 나은옥 씨 몸이 아플 때 야 진짜 참 잘 섬기더라고요. 병원까지 차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가고 퇴원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먹을 걸 사다 드리고 참 좋은 참 섬김이더라고요. 남편이란 것은 아내의 머리인데 리더인데 어떻게 리더하느냐? 섬김으로 리더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만 되면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이 그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두 번째는 태도가 뭡니까? 두 번째 태도는 부인을 향한 태도는 뭡니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가페 사랑. 예, 아가페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거의가 다 다투는 거 뭡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내의 재정적인 필요. 아내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남편이 수고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 아내가 사회적인 활동하려는데 기회를 주고, 영적인 필요, 아내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 가도록, 여보 교회 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내의 육체적인 필요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향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첫째가 뭐죠? 제일 첫째가 네?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당신 남편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을
믿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면은 존경받을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아가페 사랑. 역시 아내든 남편을 무조건적인 사랑. 세 번째는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 남편이 죄를 짓자고 말하는데 그것을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남편이 당신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우리 오늘 저녁에 댄스홀에 가자. 그런 거는 듣지 말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그건 따라하면 안 돼. 그러나 남편이 올바른 것을 말할 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내는 가정을, 특별히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어.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높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남편보다 자기 회사 사장님 말을 더 듣고 그럼 곤란하겠죠? 예.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을 귀하게 해요. 남편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한테도 버림받습니다. 애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안 두려워하고 그 엄마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가정에 질서를 세워야 돼요. 질서는 남편이 머리고 그 다음에 엄마고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째 남편을 존경하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네 번째가 뭐냐면 역시 남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정서적인 필요, 남편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존경한다고 말해주고 가정에 오면 따뜻하게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남편의 여러 가지 필요들, 육체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한번 따라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수시로 부모님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 보세요.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야,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부모님을 잘 섬겨요. 진짜요. 부모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있죠. 우리 큰딸이 시집가서 시아버지를 잘 섬겨요. 요즘 결혼해서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여성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거의 한 20년, 야, 내 딸이지만 진짜 참 잘 섬겨. 정말로 주님을 잘 섬겨. 그리고 우리 사위가 자기 아버지를 잘 섬겨. 그런데 우리 사위하고 딸이 사위, 장인, 장모를 잘 섬겨. 잘 섬겨. 그러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쟤들이 왜 저렇게 복을 받지? 그렇게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아무튼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실력을 전부 다 태도가 올바른. 그러니까 그 태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참 공손해요. 사람들 만날 때.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주일날 저녁에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고 오는데 내가 안경을 식당에 놓고 왔어. 오다가 안경을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들었는데 사위하고 딸은 이미 집에 다 왔어. 왔는데 오니까 없어.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장인들은 안경 찾으러 그 식당까지 가서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안 쉽잖아요. 이미 집에 다 왔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식당에 가서 찾기로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어. 안 가도 돼. 그런데 가는 거예요. 야, 참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대하니까 너들은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다.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게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태도가 부모에게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 태도가 직장 가서 사람들에게 대하고 다 그게 그대로 되는 게 태도. 사람 만나면 공손하고 직장 가면 자기 위에 사장님에게 잘 대하고 직원 들어오면 동료에게 잘 대하고 고객 들어오면 고객들에게 잘 대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동료들 가운데 뭐 이렇게 그냥 교만하고 막 협조달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존중해 주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앞에 사람은 길이 다 막히고 뒤에 사람은 길이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길이 계속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마지막 얘기면 관계. 교회 셀입니다. 셀에서 관계를 잘해야 돼. 셀에서. 한번 리더는 영적 아버지, 부리더는 영적 어머니, 셀원은 영적 자녀. 여러분, 셀은 가족인 거죠.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고등학생들끼리 모아놨는데 리더는 아버지래요. 아버지. 부리더는 어머니. 그래 리더가 고등학생이 리더인데 밑에 중학생들을 붙들고 다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리더십이 자라는 저절로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는 셀이란 가정에서 영적인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리더는 영적인 어머니 그리고 셀원들은 영적인 자녀. 그리고 꼭 리더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서로 사랑이 생기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서로 고등학생은 중학생 도와주고 모르면 묻고 도와주고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요. 내 공부하기 있어 싫은데 뭘 자꾸 물으려 그래. 이렇게 되면 안 그래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자기도 목숨이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 12년 동안 살면서 요즘은 공부해서 내가 잘 돼야 되지. 그런데 12년 동안 훈련받으니까 한번 따라서 공부해서 남 돕자. 성공해서 남 돕자. 돈 벌어서 남 돕자. 이렇게 살면 실패할까요? 이 사람을 끌어가려고 자기 회사 데려가려고 난리. 그렇게 사니까 실력도 부쩍부쩍 늘고 태도가 실력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셀이면 셀. 주님, 저의 태도가 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되므로 내 모든 실력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 제자 국제대안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셔서 저는 6층에 저 비어 있는데 저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크리스찬 국제제자학교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비워놓느니 그냥 우리한테 주시죠. 그래서 저기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전부 훌륭하게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오늘 가정에 가서 부부간에 이 올바른 태도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효도하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교회문 셀에서 좋은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이 태도가 모든 삶의 실력을 결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한번 외치고, 주님,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제자 국제대안학교 이제 다음 세대 학교를 세우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